할렐루야. 오늘은 표중의 12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강물을 멈추게 하는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 물이 넘치는 것을 보면서도 발을 담궜더니 그 첫 발로 인해서 요단강 물이 멈춰 서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에 굳게 섰고 마른 땅이 된 그 강바닥을 백성들이 걸어서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 어려운 장면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지금 상상하실 텐데, 여러분 그 상상이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물이 멈춰 서는 그 일이요. 눈으로 봐도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하지만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었고, 그 일은 언약 백성들에게 전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야 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짐으로 출애굽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홍해가 갈라지고 출애굽이 완성되자 또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므로 이제 광야 생활이 완성되었다, 끝났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는 가나안 정복이 시작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마다 홍해 사건을 기억해야 했듯이, 가나안의 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표적이었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두 사건은 출애굽 이적과 시내산의 놀라운 임재 사건과 함께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에게,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않았지만 그 정복해야 할 그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이방 민족들에게도 전해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했고, 또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현재를 순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과거에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홍해 사건, 이 요단강 도하 사건, 이 모든 사건, 이 은혜를 붙잡고, 그리고 그들의 미래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면서 지금 현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렇게 요단강 사건은 마음에도 새기고 책에도 새기고 기억 속에도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사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붙잡아야 할 이런 요단강 도하와 같은 사건, 홍해와 같은 사건, 우리 마음속에 붙잡아야 할 그 사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사건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단강은 곡식 거두는 시기에 헤르몬 산에 눈이 녹아서 저 맨 위에 북단에 있는 그 단지방에 있는 그 헤르몬 산에 눈이 녹아서 강 언덕까지 흘러내려 넘치게 됩니다. 이런 요단강을 배 없이 건너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순종 훈련이 잘 된 이스라엘 이 2세대들은 요단강을 앞두고 일사불란하게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넘치는 강물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부터 들어가니 물이 갈라졌고, 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가운데 서 있을 때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무사히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가르쳐 주는 사건인 거죠. 동시에 믿음과 순종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 자신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이심으로써 가나안에서도 또 믿음과 복종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도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는 것, 이것을
깨달아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강을 건너고 제사장들이 아직 강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해서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서 있는 그곳의 돌 12를 한 사람에 하나씩 어깨에 메고 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6절과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것이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이 요단강 한가운데에도 돌 12를 세우고 9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또 물에서 가지고 나온 그 12은 그들의 숙소인 길갈이라는 곳에 세워서 기념비로 삼았습니다. 수변공원이라고 부산의 광안리 쪽에 가면 있습니다. 수영에 있는 광안리에 수변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가면 큰 바위 하나가 그 수변공원 스탠드 가운데 하나가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 사진이 있는데 방송실에 아무도 안 계셔서 그 사진을 보기가 좀 힘들지만 그 인터넷에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 보시면요 스탠드가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서 쉬고 놀 수 있게 되어 있는 그 스탠드에 커다란 바위 하나가 거기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 위에 안내판이 하나 적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미 태풍이 왔을 때 몇 년도인지 까먹었네요. 네, 매미라는 태풍이 왔을 때 그때 떠밀려온 바위 그 큰 바위를 뭐 사람이 설마 옮길 수 없어서 거기 놔뒀겠습니까? 기념으로 뭐 혹은 관광 명소로 이렇게 아마 거기 놔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큰 태풍이 있을 때 또 돌들이 몇 개가 더 떠내려왔는데 아무튼 거기 그 큰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여기 옛날에 매미 태풍이 왔을 때 이 돌들이 떠내려왔어 라고. 그 돌을 보면서 그들이 그 매미라는 그 태풍을 기억할 것이고 이 자연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요단강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돌 12를 세워서 기념하라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또한 12를 꺼내서 저 길갈에다가 그것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단강 가운데에 세워둔 이 12돌은 아마 짐작하기에 요단 동편의 지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이들에게 이 두 지파 반에게는 먼저 땅을 분배해 줬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으로 이들이 이렇게 나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두 지파 반을 위한 여호수아의 배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봄이 지나고 요단강 물이 줄어들어서 한가운데 있는 그 돌들이 이제 드러날 때쯤이면 동편 지파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이며 또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요단강 물이 멈춰 섰던 이야기이며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사는 백성들과 우리가 한 민족이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네 아빠 네 할아버지가 가서 이렇게 열심히 싸웠어 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는 한 민족이고 한 조상을 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아마 가르쳤을 겁니다. 또한 믿음과 순종의 표징이 되는 이 돌이 가르치는 교훈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을 그렇게 교훈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 그것을 위해서 그 강 한가운데에다 그 12돌을 세워놓지 않았을까 짐작이 됩니다. 또 길갈에 세운 이 돌, 이 길갈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사령부였습니다. 전쟁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그들이 길갈에 세워둔 그 12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는데 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 순종과 믿음의 하나님, 이 한마디는 무엇보다 그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돌은 당시뿐 아니라 그들의 후손에게 신앙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좋은 역사의 현장이 되었을 겁니다. 그곳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출애굽으로 시작해서 홍해와 광야와 약속의 땅 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손과 그 편파를 추억하면서 언약 백성으로 양육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단강 도하의 이 12표징을 보면서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믿음을 배웠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12돌은 없지만 이 돌들보다 더 귀한 표징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요단강이 아닌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초석이 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위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도 여호와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지만 아직도 이방으로 가능했던 그 가나안처럼 우리의 현실에도 불신앙의 사상들이, 불신앙의 사람들이 가득하게 모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의 이 12돌을 추억하면서 믿음을 새롭게 하며 승리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새겨진 이 복음의 돌들을 새기면서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의 요단을 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험난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물이 넘치는 요단을 가른 이 믿음의 여호수아 공동체처럼 주의 말씀 아래 굳게 서면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요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평불만과 불필요한 자본들이 들리게 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를 덮는 모든 물결들이 다 멈춰 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경과 조건만 보면 두렵습니다. 요단강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 그냥 이 주님을 보면 우리가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우리 후손들이 요단강의 돌을 보는 것 같이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삶을 돌아봐도 그렇더라고요. 사역지를 이동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아마 직장을 이동하는 것, 옮기는 것 비슷할 겁니다.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두려웠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럭저럭 사역의 열매를 맺은 것 같은데 여기서는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지,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항상 두렵고 떨리죠. 그러나 늘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이고 요단의 12돌입니다. 저에게도 이 12돌처럼 느껴지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사역지에서마다 이런 일들이 늘 있었지만 그래도 제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은 청년 시절에 제가 찬양 인도자로 세워지기까지의 그 과정과 세워진 후에 한 3년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역을 하려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때였습니다. 저는 사역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때는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않던, 혹시라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도망가고 싶은,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그렇게 도망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요단의 첫 발을 내디디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돌아보니까 바로 제가 그때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순종했었습니다. 청년부에 갈등이 있어서 다들 찬양팀을 떠나고 심지어는 청년부를 떠나기도 하고 리더의 자리들을 내려놓고 정말 대책 없이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상황에서 사실 저는 자초지종을 잘 모르기도 했지만 왜 그러는가 궁금해하면서도 왜 그런 그 원인이 뭔가를 파악하거나 물어볼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 내가 그러면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그거, 상황도 모른 채 그저 한 걸음씩 걸었더니 이 찬양팀으로 인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팀도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우리 청년들, 당시 청년들 한 200명 정도였는데 그 청년들이 하나같이 들어와서 섬기고 싶어하는 찬양팀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1년차 때는 노래 좀 하는 애들 들어와야지, 그리고 악기 좀 할 줄 아는 애들이 들어와야지 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또 그러기도 했습니다. 2년차쯤 되니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이제 조금씩 자리가 잡혀가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은혜를 끼쳐야겠다. 그래서 힘든 아이들 이 찬양팀에 들어와서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연습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은혜를 얻고 마음의 회복이 임해서 그들이 여기 찬양팀으로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회복되어 나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는 친구들 막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30명이 되더라고요. 찬양팀이 30명이 되니까 이제는 이거 누구를 세워야 하나, 누구를 세우지 말아야 하나, 이런 갈등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디션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전히 여기에 들어와서 회복이 필요한 아이들,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제가 찬양팀에 들어갈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라고,
들어와서 그 친구도 회복될 필요가 있다고. 그 친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며 청년 이 찬양팀에 들어와서 회복되어 나가게 하는, 물론 제가 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지를 옮겨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때를 기억하며 그런 일도 있었는데 완전히 바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 체험하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첫 사역지에서의 경험이죠. 부산의 판자촌이라고 불리던 안창이라는 동네에서 그 마을에서 제가 중고등부를 맡아서 사역했는데 가보니까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 좀 죄송하지만 당시에는 정말 패배의식과 피해의식으로 요즘에도 편으로 쩔어 있는 그런 아이들 한 7, 8명이 예배드리던 상황이었습니다. 전도는 언감생심이었고 그 아이들이 무사히 학교를 졸업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고 기도하는 중에 주신 그 마음들 하나하나 붙들고 선생님들과 함께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디디는 마음으로 밤모임을 시작하고 또 겨우 그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또 축제를 준비하고 친구들을 초청하고 당시에는 제가 신학생이었는데 방학을 하자마자 신학생이 이 대학원생들이 조금 더 빨리 방학을 하니까 아직도 방학하지 않은 아이들 학교 앞에 가서 그 아이들을 만나서 그저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얘기 좀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요단강물이 멈추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뭐든 안 된다고 생각하던 아이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고 먼저 의견들을 내어서 행사들을 하기 시작하고 찬양팀을 세우자고 하고 찬양팀 연습을 위해서 토요일에도 모이기 시작하고 토요일에 모이니까 또 성경 공부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임원들이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시작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명을 보내주시더니 그 한 명이 기존에 있던 아이들 제외하고 30명이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체험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계속해서 사역하지 못하고 한 3년 정도 후에 제가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는데 사역지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옮겨서 사역하던 그 교회에 그때 그 아이들이 찾아와서 지금 있던 교회와 그 아이들의 교회, 그 이전의 교회 아이들이 지네들끼리 지네 마음대로 제 허락도 받지 않고 지네들끼리 친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두 교회가 연합으로 강한리 바닷가에 청소년 음악회를 개최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짧게 제가 얘기했지만 이 과정들이 돌아보니까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어느 집사님이 듣고 우연히 그 극동방송에서 인터뷰할 기회가 있어서 거기서 얘기했더니 또 거기서 누군가가 어느 목사님이 또 어느 집사님이 듣고는 후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얘기를 또 듣고 그 당시에 MBC 방송국 PD를 하셨던 어느 집사님이 또 오셔서 그러면 무대 세팅은 우리가 다 해줄게. 그래서 거기 지미집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와서 촬영하고 큰 전광판이 세워지고 저희는 정말 그냥 저희는 한 4-5명 모여서 거기서 그냥 우리 기타 하나 들고 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거기에 강원리 바닷가에 좌석을 500석이나 깔면서 그런 일들이 진행되게 하시더라고요. 제사장이 첫 발을 요단에 담그듯 믿음으로 순종의 첫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셨던 것처럼 제 모든 사역에 세심하게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때를 돌아보면 그래 여기서도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사역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는 여전히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표정의 12돌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세워진 돌들이 있으실 텐데 그 돌들을 바라보시면서 내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물이 넘실거리는 이 요단강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잘 가르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믿음의 12돌 십자가와 그 부활의 12돌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서 다음 세대들 책임지는 백성으로 그렇게 양육해내는 믿음의 선조들과 같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